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15장 들어가자. 14장에서 뭘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험한 것뿐이고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은혜의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그 비를 내리지 못한대. 오직 이 비는 주만 내릴 수 있나니 그 죄악의 땅에 그 단비를 내려줄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앙망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15장은 바로 우리가 죄 중에 있는 죄악이 어떤 죄인지를 설명합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렇게 주님은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그 정도까지 사람이 죄악을 지니고 있는 상태예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 내 앞에 모세가 서 있을지라도 사무엘이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고 있고 그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의로운 종들이 내 앞에 서 있는다 해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이 어떤 죄악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저다. 여기서 여러분들 답을 찾았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것이 사망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칼로 나가는 자가 있고 기근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포로로 나가는 자가 있대. 그런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로 나가리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러주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저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은 주님은 내어 쫓습니다. 사망을 당할 자는 사망하게 나가고 칼로 망할 자는 칼로 나가게 하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에 나가게 하고 포로될 자는 포로된 대로 나가게 놔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죄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3절로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런 네 가지의 벌로서 벌을 내린대요. 칼로 죽인다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이 그 영혼 속에 머물 거래요. 그리고 찢는 게란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떡을 물고 찢어버리듯이 상한 거 물고 찢는 거예요. 누가 말만 하면 물고 찢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물고 찢습니다. 이게 바로 그 찢는 개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서 멸하는 공주의 새와 같이 악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에 따라 세상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악의 새가, 공주의 새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하고자 하는 그 악한 새들이, 영적 악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모든 걸 악하게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있는 그대로, 죄악 그대로, 자기한테 해야 하는 그 모든 걸 그대로 봄으로 영이 고통 중에 있고 영이 상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진리가 거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 거할 수 없는 장소가 되므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 말하나 평강은 하나도 없는 고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영혼의 벌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땅에 짐승한다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 경계를 하며, 그리고 자기 밖에 손을 대면 으르렁거리며 짖는 자가 되고 물고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벌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진리 하나 발견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네 가지의 벌이라.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을 보세요. 모든 영혼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기쁘다 하나 기쁘지 않고, 즐겁다 하나 즐겁지 않고, 그들은 풍요롭다 하나 풍요롭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이러한 네 가지의 벌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만 좋게 보일 뿐이지 건들면 사나운 짐승처럼 발견할 겁니다. 잔인하고 무정한 자로 돌변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들이 벌받은 모습이에요. 그 영혼을 제약 중에 죽게 할 악한 새들이, 멸하는 새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 찢을 개도 있고, 짐승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죽이는 칼이에요. 이러한 네 가지의 벌이 그 영혼 속에 머물러 벌받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로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기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므낫셋은 망각하는 자, 잊어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유다 왕 노릇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 그들은 그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성전된 영혼들을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하고 그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에 대해서 망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릇된 행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릇된 행실을 행한 므낫세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될 예루살렘아 너를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서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러한 재앙 속에, 영혼의 고통 속에, 제약으로 받는 형벌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를 향해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서 곡할 자가 누가 있냐. 네가 재중에 죽게 생겼고, 칼에 죽게 생겼고, 악의 영에 의해서 죽게 생겼고, 네 안에 있는 짐승들로 상침받아 죽게 생겼고, 그럼 네 영혼 자신이 물고 찢는 영혼 상태에 있기므로 네 자신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영혼 속에 있는, 이러한 재앙 속에 있는, 이러한 진노 속에 있는, 이러한 벌 가운데 있는 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자가 어디 있고, 그 재중에 살다가 재 가운데 죽을 네 영혼을 위해서 곡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를 그곳에서 돌이켜서 너에게 평안을 물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5절까지의 내용을 잘 들으시려면 여태까지 읽어준 예레미야 9장부터 이 14장까지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혼 상태에 있고 이 세상에 지금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알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왜 그런 일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온 것인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혼이 인생이 수고하다가 그 인생이 망했다고만 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신 그 은혜로서, 치신 역사로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된 것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죄 중에 벌을 받고 있음을, 그 진노 속에 있음을, 그 영혼이 그 고통 속에 있음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고굴하거나 그 영혼을 돌이켜서 그 평안한, 주님의 평안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요. 이게 바로 네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그런 고통 와중에 있는 너에게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너를 돌이켜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서 내 손을 펴서 내가 너를 멸하노니, 내가 너의 진노에서 내가 너를 쳤으나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너를 대하여 내가 염증이 났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염증나게 만드는 존재예요. 주님이 돌이키고 싶지 않대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진노한 거 돌이키고 싶지 않다. 돌이키기가 싫다. 네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염증을 느끼노라 해요. 진저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고도 너무하기에 주님이 너를 향해서 내가 불쌍이고 너를 다시 살리고자 내가 너한테 돌이키려고 하는데도 내가 돌이키게 한 염증이 날 정도래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염증을 느끼게 한 그러한 강팍한 완악함과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자가 이 땅에 나왔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을 잠깐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는 영혼이에요. 나 주님 안 버렸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예수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행실을 보세요. 그런 행실에 복음을 내어줍니다. 복음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 은혜를 내어주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없다고 그 예수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기 안락함을 위해서 자기 위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신앙이고 종교고 의문에 속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행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내 삶 속에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부유함,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나 기쁨을 주고 육체 기쁨을 줄 이 세상이 필요하지 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는 나를 버렸느니라. 아까도 전제의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자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도 버리고 자신의 안락함도 버리고 그 모든 걸 버리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들은 주만 선택한 자라. 할렐루야. 그들은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난 날마다 내 앞에 죽음이 넘나든다. 나를 죽인 자들이 가까이 있고 또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핍박하며 조롱하며 비우며 또한 나를 물고 찢고 나를 난도질할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물고 찢고 싸우지 않고 위협치 않고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내가 단 하나도 내가 거기서 위기명을 오자 그들같이 물고 찢으면서 내 영혼을 지켰다 치자 지킨 것 중에 단 하나도 내가 진리를 종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주 예수를 종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주 예수를 얻은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 장소에서 내가 물고 찐다 해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거기서는 얻을 게 없대요. 하지만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수모를 당하며 핍박받으며 내가 찢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내 존엄성을 버리는 것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얻고자 진짜 물고 찢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물고 찢음으로 내가 내 주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얻고자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고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안 버려요. 난 예수님밖에 몰라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따라간다 해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해놓고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를 두고 도망갑니다. 거기다가 버리는 걸로 끄고 두고 가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태초에 의해서 창조됐고 태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내 주 예수를 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사도들도 뭐라 그랬어요? 입술은 주를 사랑하나 행위로서는 네가 주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면서는 부인한 걸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는 내게서 물러간 자니라. 나의 뒤를 따라야 될 자가 나와 하나 될 자가 나를 닮을 자가 나를 쫓을 자가 나로부터 네가 물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모든 행실을 네가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 그것이 그릇된 길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너는 지금 그 발을 금하지 않고 그 재중에 있으니 이는 나를 네가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불러 모으기를 내가 너를 품기를 몇 번이나 했느냐. 끊임없이 내가 너를 향해 손을 벌렸고 종일 내가 너를 불렀고 돌이키라 하였거늘 돌이키지 않는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염증이 났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뒤늦게 사람들 앞에 서서 도망가지 않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죽음이 자기 앞에 남아있을지라도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자신 영혼 속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서 존귀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조롱받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지독한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지라도 나는 어떤 제약도 불러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참도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고자 내 몸에 그분의 흔적만 있게 하고자 그분이 아닌 모든 것은 내 몸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그런 죽음 속에서도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바로 나를 버리지 않는 영혼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함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 안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 육체를 인하여 주님을 버리거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까봐 예수를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부터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태초에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고 육체의 목숨이 있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숨을 잃어도 이 육체를 잃어버려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려도 나의 태초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또 새토록 그분으로부터 물러가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너는 네 삶 속에서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내가 너를 멸하려 하노니 이제 이 말씀은 너를 구원할 말씀이 아니라 너를 멸할 말씀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살아 역사요. 그대로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요. 구원할 만한 자는 구원하며 불쌍히 올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지며 죽일 자와 살릴 자를 볼 것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볼 것입니다. 저들한테는 멸망시킬 말씀이 저들한테는 그들을 구원하여 영광에 이르게 할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육절의 내용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염증 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있는지 알고 돌이키시고 이제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만 거하시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만 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도 세상에도 여러분의 의식세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도 여러분이 옳다는 세계도 거하지 마세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 목숨보다 중요할 것도 없고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있게 할 것이 없는 다 허무하고 다 헛된 것뿐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을 믿으려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진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진리가 증거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만 얻고자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파될 복음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제약들이 하나님을 염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제약은 나를 버리고 내게서 물러가는 제약이다. 이것은 바로 내게 범죄한 제약이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행실들을 보는데 주님이 염증이 났대요. 염증이. 그러므로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7절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서, 키로 까분다는 것은 주님의 타작이에요. 성문은 여러분들의 행실들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세계, 여러분이 받아들인 세계, 이게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입성할 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몸에, 이 예루살렘에 영접해서 그분의 입성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그분이 들어오는 길에 겉옷을 번져 던져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추악한 옷을, 악한 옷을, 헛된 옷을 다 벗어던지며 그 죄로부터,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평화여, 주님만이 나의 평강이라 하며 종려가지 흔들며 호산나 하며 그분을 영접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향해서 성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성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을 것이다. 진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을, 그 진리가 네 안에 해산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자식을, 너희를 구원할 그 은혜를 내가 끊을 것이다. 그러므로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나한테 범죄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힘으로, 권력으로, 부유함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취하고 있는, 돈을 목숨을 아끼는 그 돈을 사랑하는 속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놓여 있대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지하는 여러분의 세계 의식 속에 그것이 제약의 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요, 네 자식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요,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예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두려운 자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빛을 비춰주면 그 비춰주는 모든 제약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여러분이 돌이킴으로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들 수 있는 그 은혜의 담비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땅, 하나님의 예루살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땅의 여러 성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성문이에요. 이럴 때 이런 성문으로, 이럴 땐 이런 문으로 이렇게 열어놓는 게 성문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 땅의 여러 성문을 키로 까불어서 그 자식을 끊어버리게 하는데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도 나를 내어버리고 있고 나를 내치고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 자식을, 그 진리를 끊어버린대요. 여기서 자식이라는 것은 사람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식을 못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동시에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진리를 낳지 못하고 진리가 있지도 않을 거래요. 그 자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에 아이를 해산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진리입니다. 하늘에 들여 올려질 진리가 이 땅에 해산되는 아이예요. 그러한 영적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끊어진답니다. 그러므로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 죄로부터 건져낼, 그 빛빛을 받을 그 자식을 끊어버려서 그 백성을 죄 중에서 발견될 존재로서 멸망받을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이는 그들이 아무리 내가 빛을 비추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데도 그들이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전에도 수많은 가부가 내 앞에 있었는데 지금 현 시대는 그 가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알 겁니다. 가부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부라고 표현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신랑이 없는 가부예요. 여기서 지금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입술은 나를 사랑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행위는 나를 버렸고 나를 멀리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가부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그때도 수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가부 중에 4대 가부만 그 선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와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으나 그 수많은 가부 중에 살았던 가부한테만 그 선지자가 보냄을 입었나니. 거기서 선자가 전한 그 은혜의 부음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수많은 가부가 있었고요. 신랑이 있으나 신랑이 없는 가부들이에요. 남편이 없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생명 없는 영혼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요. 겉모습은 주를 믿고 있으나 그들의 모습은 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도 가부가 많았는데 지금은 더 내 앞에 가부가 바다 모래만큼 더 많아진 세계를 맞이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입니다. 과거에도 가부가 많았으나 지금은 주님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진 가부를 보고 있대요. 내가 대낮에 해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음생활 하다가도 놀랄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믿고 힘이 넘쳐서 그 은혜를 받아 주를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미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충만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청년의 영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영상태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놀람과 두려움과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갑자기 놀랄 일도 많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신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상에 바다 모래만큼 주님 앞에 가부가 된 자가 허다합니다. 수많은 가부 중에 바로 그 사랍다 가부한테 보냄받은 것처럼 바다 모래만큼 있는 가부들 중에 또 보냄받을 선자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그 중에 사랍다 같은 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충만하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은 범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치실 거래요. 그건 주님은 헐고 무너뜨리고 낮추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욥을 쳐서 낮춘 것처럼. 왜? 주님만 알도록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새기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 장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명도를 행하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알리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구절로 표현합니다. 구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자식의 진리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또 7 자식으로 표현합니다.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입니다. 7 자식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7 자식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죄악을 떠나 이제 죄중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그 복음을 쫓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를 쫓아 살라고 그 은혜를 주고 그들은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진리 따라 행함으로 영싸움을 행하여 육체 소욕을 제어하며 영으로서 무명실을 죽이며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할 복음을 전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을 보니 그 진리를 생산하는, 그 진리를 해설하는 7자식 주 예수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여기서 7자식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7자식을 생산하는 여인의 모습이고요. 할렐루야. 자, 지금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생명을 해설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진리를 증거할 여인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칭하고 있고요. 예수는 7이라는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그 예수를, 그 7자식을 생산하는 여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주님이 세약하게 하여 기절하게 할 것이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들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새겨서 기절하게 되면 오히려 대낮에 백주에도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7자식을 생산한 여인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 여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한 존재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 7자식을 생산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쇠해져가고 기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헛되어야 재중에 지금 멸망한 상태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강해지고 막 풍성해진 것이 쇠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절하게 되고 오히려 백주전에서 그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영혼들이 그 은혜의 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백주대낮에도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근심을 얻게 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여러분 속에 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염증이 일으킬 만한 제약이 여러분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자식을 생산하는 여인이지만 쇠하고 기절할 정도가 생기고 백주대낮에 해가 비치는 그 복음을 따라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수치와 근심 없는 자가 되고, 도리어 그 은혜 따라 살고자 남은 자들은 배적의 칼에 붙여버린 거예요.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며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르며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 대적의 칼에 너희는 붙여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비춰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오면 이 말씀대로 된 여러분 자신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보게 되면 내 주여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그 손을 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을 내 영혼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고백한 자가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시편 기사들처럼 될 은혜 받자니라. 시편자들이 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며 날마다 나아가며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여 반석의 산성이여 구원의 뿌리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나이다 왜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간절한 소망 속에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눈물을 호소하며 애통해하며 왜 주님 앞에 그렇게 바짝 달라붙는 호소를 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빛비침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시편 의자처럼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이제 호소할 때가 이른 줄 알리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비침에 자기 죄악을 발견한 자는 시편에 기록된 자들처럼
그 모든 죄에서 건질,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구원의 뿌리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자신의 피난처가 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이 될 겁니다. 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주님뿐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나마 남았다 해도 그 남은 자마저도 대적의 칼에 붙여지는 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10절로 또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하게 할 자로 낳으셨도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가 모태 뱃속에서 그 태중에 나를 제 가운데 잉태하고 제 중에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아라 하고 고백한 장면과 이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재앙을 알아본 겁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투며 살 수밖에 없고 침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자로서 나를 제중에 잉태하여 제중에 낳은 자가 되어 이 세상 다툼과 이 세상 제약 중에 있는 자로서 살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 다 나를 저주한도다. 내가 그들한테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신재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들한테 이상한 존재로 보이는 존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 세상과 나는 다툼을 일으킬 자가 되었고 나는 침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의 모습이고 이 모습 자체가 내게 재앙이로다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의 빛비침으로 자신의 영혼을 알아본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모태 뱃속에 내가 제 중에 잉태되어 제 중에 해산된 그 죄악을 본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라고 호소하며 간절히 바란 자가 다윗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로 그 죄악에서 해방시켜 그 죄악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세워질 수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경외한 자로 나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우편에 있어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자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썩음부터 해방시켜 은배의 버림부터 해방시켜 자기 앞에 있는 생명길을 내게 밝히 보이사 그로 인하여 내가 행할 수 있게 되게 한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주가 걸어간 생명길을 본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 오셨던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내 주가 내 주께 아뢰는 그 주를 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내 영혼은 그 예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홀로 행하신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썩음을 보지 않고 은배 버림받지 않고 나로 생명을 보게 함으로 그 생명길을 달려가게 하여 내 입술은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내 마음은 그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도다. 다윗은 본질을 보았고 지금 이 영혼도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도 나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된 자신을 보는 자예요. 즉 본질의 죄를 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닮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냥 만나면 그 사람과의 우정이 오래가질 않아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저주하고 배신하고 서로 멀어지고 다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체가 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의 존재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러한 영혼의 상태로 태어난 자신을 바라본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재앙이로다. 여호와께서 가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그 세계로부터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할 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할 거래요. 그리고 복을 얻게 할 거래요. 어떤 복?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그리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주와 함께 보좌 앉을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를 쫓아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복을 얻게 하며, 지금도 주님이 보지 않을 거다, 내쫓을 것이다, 염증이 난다 하면서 주님은 그러한 재앙을 만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를 이 영혼이 발견합니다. 욕으로만 듣는다면 에이 하고 성경을 덮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청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를 잠시 쳤으나 내가 그러한 영혼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러한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 세계에서 나를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 나를 복을 얻은 복된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에 함께 할 거래요. 그것도 주님의 빛으로, 그것도 주님의 영광으로, 그것도 주님의 생명으로, 그것도 주님의 의로움으로.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제가 기쁜 거고 은혜가 깊다는 거. 하나님, 잠시 내가 너를 놓아여 쳤으나, 내가 잠시 너를 내가 버렸으나, 크나큰 긍휼과 자비로서 나의 큰 사랑으로서 내가 너를 다시 품으리라. 그러면서 이 영혼이 깨닫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나 또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자의 말씀을 잘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과 함께 머물러 있고, 그분께서 그렇게 되게 하린다는 그 복된 말씀이 자신과 함께 있으므로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고백한 그 고백과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내 주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는 고백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멘. 세상은 진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능히 영접하고 받지 못할 것이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보이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 편합니다. 하지만 나를 알게 된 너희는 나를 받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육체 몸이고, 육체 몸인 자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된 자, 주님을 알게 된 자는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자신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이신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므로 나를 영접한 자들아, 내가 이 땅에서 이 죄악과 싸워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 내가 산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세상은 이 진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진리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그 진리를 보는 자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가 그 영혼과 함께 있고, 또한 그 영혼은 그 진리가 함께 있음을 알아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가 나와 함께 있다.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이라므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있느니라. 이렇게 함께한 그 말씀, 그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 또한 이러한 고백을 행하는, 그 진리를 보는, 그 진리라는, 그 진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은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험한 것이 아니라 거짓되었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함이에요. 즉 주님은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걸으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한 강한 자가 된 게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생명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영원한 강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되었으나 영으로서는 강한 자가 되었나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라. 주님은 이 강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이 나약한 존재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다 버립니다. 아니,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그 존재의 강함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리와 이 세상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자신에 대한 모든 것과 목숨까지 스스로 버릴 정도로 강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장은 이 강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의 목숨을 버리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은 굴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약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나는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세상에 태어난 내 모습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나니. 이 강함은 하늘로부터 얻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발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버렸고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은 다 버린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내 모습, 이 세상에 있는 목숨, 지금 11장은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래요. 성경에서 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강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 말로만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목숨 못 버립니다. 자신의 명예의 목숨도 못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못 버립니다. 오히려 주 예수는 버립니다. 이분을 안 믿으니까. 난 입술을 믿고 내 행위로서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잘 필요 없어. 난 예수 믿어. 난 주님이 나를 천국 안에 가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걸 난 믿어. 난 확신해. 난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행위로서는 그 예수를 버리고 있고 그 예수를 멀리하고 있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체는 세상 것을 취하고 있고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복됨을 원하고 있어요. 이 파죽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행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온 행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지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으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약한 자가 되었도다. 이 진리를 터득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약함으로 신고 강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한 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 밖에 없는 목숨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버립니다. 그리고 태초 안에 거하는 자,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신의 태초, 그 근원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존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이신 근원이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래요.
그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된 영광입니다. 그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즉 부유함 속에서도,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끔찍함 속에서도, 세상의 부유함의 안락함 속에서도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제약에도 굴복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매이지 않고 붙들지 않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설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모든 부유함 때문에 거기에 매인바되지 않아요. 하나도 그가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돈이, 명예와 명선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부유한 재물이, 풍성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데 아무 걸림도 안 되고 해방도 안 됩니다. 아주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 영혼이 형통합니다. 왜? 이 세상부터 자유로운 자니까. 이들은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고민이 없어요. 왜? 거기에 매인받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요,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부터 구속받은 영혼이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을 복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한 은혜가 진실하고 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너를 죽게 할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때 그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를 맞이한 그때가 되면 너희로 간구하게 내가 하리라. 누가 너희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술 거꾸리요. 이 세상의 제약으로 만연한 그리고 그 제약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 제약의 힘이 막강하여 모든 곳곳에 정사와 권세로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북방은 제약이 만연한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제약으로 물든, 제약으로 만연한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이 있는 그랬던 것이 잔뜩 모이는 것이 북방 쪽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제약이 그 모든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그 모든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철처럼 놋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 제약의 땅을, 그 제약의 권세를 누가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내가 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13절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다 취합니다.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철과 녹 같은 것이 여러분 내면에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근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목이 굳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패도하는 자신 속에 남아있는 강함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주님은 상대방이 거둬달라면 속옷을 주겠고 이끄는데 내가 겉옷었으니까 더 이상 속옷을 못 주겠습니다 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철과 녹 같은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제약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영들이에요. 여기서 지금은 그 전자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한 불순종이 내 몸에 남아있지 않게 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철과 녹 같은 꺾이지 않는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꺾기 위해서 욥처럼 그들이 받았던 그 모든 선물을 주님은 다 탈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조금이라도 지닌 게 있다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네가 아무리 인정받을 만한 명예스러운 명성 가진 네 자신의 보물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그 보물을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다. 한순간에 네가 쌓은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힘을 쇠하게 하고 네 힘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내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네 내면 속에 숨어있는 철과 놋을 내가 꺾으리라. 순수하게 아버지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내 몸에 그러한 불순함이 남아있는 모습이 바로 철과 놋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북방에 머물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어떤 교만을 갖고 있고 주를 향해서 어떤 대적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도 모르고 내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 행하고 있는 그 내가 아름다운 모습, 주를 향해서 주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만 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한테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내 내면 속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명예, 그 계명의 명예 순종치 않는 다른 것을 내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불순종, 그 불순함 다 제거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으로부터, 숨은 허물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나를 신원하실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전도 흠도 없이 온전한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온전한 자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 또한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신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신원하는 때입니다. 이 신원할 때 주님이 바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한 것을 주님이 꺾어서 또 순종치 못한 것을 꺾어서 주님이 순종케 해서 내 영혼을 온전한 존재로 성화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신원하는 때이라. 그러므로 나의 신원과 나를 죽게 할 대적에 대한 보응은 죽게 있도다. 받아자, 받아쳐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대적과 함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대적과 함께 불살라버릴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그 불을 표현하고 있고요. 불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말씀은 역사하여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행했는지 우리 안에 행한 행실을 다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행한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 불을 만날 때 올 것이래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공력이 아니라면 그 불에 그 공력이 불탈 것이고 공력이 그 불이 타면 너는 해를 받는 중에 구원자가 될 거래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대적으로 만연한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계에서 우리를 강하게 할 복되게 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가 베푸시는 날이래요.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의 모든 지닌 모든 것을 강함을 다 소진시키고 쇠하게 하고 다 그 힘을 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내면 속에 있는 강함을 다 부러뜨리고 꺾어서 바로 내 거룩한 명예 영원한 생명에 순종하며 이해하며 그 거룩함 속에서 내 생명에서 영원히 너를 살게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합니다. 그 강함을 받아 그 복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손에 쥐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목숨을 잃어버린 데서 내가 죽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비록 육체에 있으나 여기 있지 않고 주 안에 있느니라. 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내 육체에 머물고 있으나 나는 이 육체에 있지 않고 이 본능에 있지 않고 이 죄 속에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에 있게 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타작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대적과 함께. 그러므로 너는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불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주를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그 말씀을 쫓아 나오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악마함으로 그 은혜 속에 구하여 그분을 따라 행하고자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을 쫓아 하나님 안 되는 권세를 받아 그 아들과 같이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아버지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자요 또한 우리로 하늘의 복됨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지금 15절은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검거하사 이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육체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박해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긍휼부신 그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쫓아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는 다윗의 시편처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로 여호와의 집에 예수와 같은 정서로 화하게 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문대 성전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야. 그러므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로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오며 이제 그 진리에 따라 주를 믿고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주를 위하여 겪는 것이오니 내가 지옥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지금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의 것도 버리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므로 내가 받는 이 모든 겪는 일에 대해서 또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든 자에게서 받는 이 박해와 조롱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를 알려 받는 내가 지옥인 줄 아시옵소서. 다음 절이 더 명확하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아멘. 예수의 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듣게 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헤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그 영혼은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줬다며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 제자한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서 그 말씀대로 본을 줄 그들이 친히 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로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 주님의 성령 속에 있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고 그 말씀을 보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웠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말씀으로 빌었던 것이다 하고 그 말씀들을 제자들한테 내어줬어요. 나는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대로 알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느냐. 이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왜?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고 있음을 그 말씀대로 건진받음을 그 말씀대로 됐음을 또한 그 말씀이 또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신의 영혼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로 자신을 세우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되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매. 아멘. 예수를 줘.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그 영혼이 압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그 영혼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외할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로서 내가 이 땅을 걸은 자가 되었다.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래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말씀들로 표현했고,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이 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보낸 것을 제 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된 그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조는 또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줄 몰랐다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하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한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대로 나서 그 말씀대로 보내받은 줄 그들이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10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영원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온 자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을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된 영혼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받았느니라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이 영혼 또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청할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얻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 영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은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운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반석이고, 그 반석에 자신을 주쳐박아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은 바로 반석에 주쳐박아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피와 창조와 바람으로도 어떤 환난과 죽음이 다가온데도 그들은 흔들림없이 이 진리를 따라 행한 자들이라. 아멘. 영혼의 본질의 모습이 뭔지를 지금 16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나를 그렇게 되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못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그 영원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할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되게 할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은혜로서 내가 즐거고 행복한 자리에 있어야 될 자인데, 오직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회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식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자 회에 앉지 않냐고, 즐거워하지도 않냐고 주님의 손에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을 기뻐해야 될 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혼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접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혼자 남아있는 자가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이 엊그저께인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말씀으로 기뻐할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홀에 처한 상태가 되었나이다. 이러한 멍청 모습은 내가 주님의 분노로 채워진 모습이나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냐면 어찌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이젠 주님이 신뢰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주님은 말씀하사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되어 나를 속인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한다고 놓고 여전히 내 고통은 낫지 않고, 내 창상은 낫지 않고, 내 중상은 낫지 않고, 나의 고통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사오니,
오히려 주님은 나를 속이는 신의 같은 이니이다 하고 영혼의 고백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지로 주님을 믿습니다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영 상태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할 그 말씀 앞에 있는데도 왜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내가 홀로 처해 있나니까. 그리고 내 모습은 어찌 하나님의 분노로만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나니까. 그러므로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냐면 어찌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은 이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여러분이 아프다면 아프다고 호소하세요.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고 이제 아버지 은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토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정확하게 표현할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세요.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들은 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속이는 것 같다면 속이는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으면 믿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거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죠. 근데 이 영혼은 지금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속이는 신함을 같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다 나를 속이는 것 같나이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 죄로부터 그 그릇 때부터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그 죄악에서 그 그릇됨 속에서 내게 범죄한 자로부터 네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켜서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영원한 생명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너를 내가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거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도대체 천한 건 뭐고 귀한 건 뭘까요? 주님이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영혼은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여전히 내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도 그 빛비침에 여전히 교만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빛을 비췄더니 그 영혼은 자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하고 부유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허망한 존재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 못나고 못난 아무것도 아닌 천한 존재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천하고 험한 거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면서 그지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이 주님 앞에 내세웠다가 티끌과 제 가운데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티끌을 날린 이유는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 빛비침에 자기가 천한 존재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천한 것을 알게 된 영혼은 귀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 자기의 천함을 발견하면요 그 천한 것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천함과 여러분 자신의 못난과 그릇됨을 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죽을 것으로 죽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바로 귀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므로 네가 만약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하게 되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의 입이 되리라. 너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 구원을 선포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할 여호와의 입같이 되리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 말지어다. 이 은혜 받은 자는 이제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그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끝이 되어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천한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취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영혼들한테 할 수 있었고, 그 영혼들한테 그 진리를 전했고, 그 진리를 받은 그 영혼은 그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그 입같이 되어서. 자, 예수님은 여호와의 입같이 되어서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네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너는 내 입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너한테 전한 말은 내 말이 아닌 아버지는 내게 이르신 말씀을 내가 너한테 그대로 전하노라 하고 그 은혜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진리를 전하는 여호와의 같이 된 너한테 돌아오는 영혼이 될 것이고, 그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들의 세상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선절하신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진노에 쳤으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20절로 또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리라. 그 만민을 구원할,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성벽이 되게 거래요. 이 모습만 잠깐만 읽어도 우리 예수님 모습 보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를 전했어요. 하나님처럼 그 은혜를 전하여 그들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 자신에게로 따라오게 만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입같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어 없어질 그 천한 몸에서 귀한 것을 취한 자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영혼들 앞에 노성벽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아들으려고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구절들은 예수님처럼 그 은혜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내가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치죠. 해하려고 모의하죠. 그리고 예수님 목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시비 걸고 이단 만들고 해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의하고 막 시비 걸고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쳐도 예수님은 재중에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하는 노선벽이 된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영혼들이 나올 것을 지금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20절은 아까 표현한 대로 내가 너를 이런 강한 존재가 되게 하고 이러한 복을 얻게 할 거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자처럼 여러분 또한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치는 자들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된 것처럼, 그런 모든 영혼의 구원의 성벽이 된 것처럼 바로 너희 영혼을 그렇게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얻게 한다는 구절이 바로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말씀인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그 말씀들을 우리한테 내어주고 그 말씀들은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우리는 그 예수가 구하는 영혼의 모습이 되고,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된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된 그 영혼을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런 강한 자가대로 이러한 복을 얻게 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 진리로 세워진 자는 이 진리를 전하여 그들 또한 그 진리로 되게 할 여호와 이같이 되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20절에 이 강하게 되게 한, 강한 자가 되게 한, 복되게 한 이 영혼한테 주님 편합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떠한 제약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제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악의 핍박도 견디며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구원의 성벽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 목숨도 내 자신도 내 부여함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안일함도 내 즐거움도 내 행복도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 하나님 명은 영생이고 그 명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명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더 선한 것은 없고 더 거룩한 건 없어요. 근데 내 목숨이, 내 자신이, 내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명대로 나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이 남아있다는 거고, 나에게서 이러한 이 불순종함이 아버지 앞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불을 보내 그것을 다 정화시키고 성화시켜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모든 명에 순종했던 내 주였으면 내 안에 존귀되게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서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보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로 인하여 이제 내 몸은, 내 영혼은 이 창조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에 불순할 어떤 것도 내 몸에서 발견치 못하겠노라. 주여, 내가 주를 보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싸우고 너를 제 가운데 살도록, 또한 미혹되어서 이 땅에 있는 죄악으로 멸망하도록 아무리 너를 쳐도 그들이 너를 죄악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사자들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너를 찢어도 넌 거룩함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하여 건져낼 것이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나의 거룩한 영광과 생명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받은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바로 우리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나는 그 죄로부터 너를 건지려 합니다. 너를 썩게 할 것으로부터 건지려 합니다. 너를 죽게 할 것부터 건지려 합니다. 너를 제약의 형벌을 받게 할 그 악한 자 손에서 너를 건지려 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수하는 모든 무수한 자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려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나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또 내가 이 생에서 살다가 귀하게 여기는 이 보물 같은 것이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다가 잃어버릴까봐, 내 목숨을 잡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 명도를 행하여 내가 그 목숨을 위해서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함으로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 명도를 행하려니 목숨이 더 끊어버리는 게 무섭고, 목숨을 끊는 자들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무섭고, 내 목숨을 잃게 하는 자들도 무섭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거룩한 명예 두려움 없이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하고 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 악한 자 손에서 건질 것이며 네가 무서운 자의 손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실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그 생명을 따라 그 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서워했던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종의 영을 받았던 자가 이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이해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잃을까봐, 무엇을 잃게 될까봐, 무엇을 빼앗게 될까봐, 자신이 있다 해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무수한 손에서 건진받아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할 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자예요. 이 은혜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과해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신 역사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소망이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